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19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용사들을 위로하시고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에스더처럼 애국 애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짱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짱이에요. 옆에 분 보시고 얼굴을 보니 짱이에요 대박이에요 한번 하세요. 얼굴이 최고라는 걸 짱이라 그래. 뭐 짱이에요 하는 대박 멋있어요. 아주 멋있는 것도 대박 멋져요. 짱이에요 뭐 짱이에요 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찬송을 신청하신 분이 무명으로 계시는데 423장을 우리 한 장을 부릅니다. 423장 1절 3절을 불러봅니다. 1절과 3절 먹보다도 더 검은 1절 3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곳 깨끗하게 되었네. 3절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의를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4절입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가 파리만 잡아먹어야 되는데
두 마리 개구리 중에 한 마리는 계속 파리만 벌레만 잘 잡아먹어요. 근데 또 한 개구리는 늘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었대요. 벌은 뭐가 있어요? 톡톡 쏘는 침이 있잖아요. 하루는 물었어요. 벌레만 잡아먹던 개구리가. 왜 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그렇게 톡톡 침으로 쏘는 벌만 잡아먹냐고. 그랬더니만 벌만 잡아먹던 이 개구리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는 톡 쏘는 그 맛을 네가 알아? 톡 쏘는 그 맛을 네가 알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오지만 밖에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렇게 열심으로 주일날 공휴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냐고. 니들이 교회 가는 맛을 알아? 너네들이 아냐고. 모르면 같이 가보자 말이야. 같이 가보자. 그 맛.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즐겨 하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충성했던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은 583장을 하나 부르고 오늘이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북한 선교 주일인데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불러보아야 할 귀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583장 성가대가 1절을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 부르면 아주 쉽게 부를 수가 있어요. 곡이 아주 쉬워요. 예,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 같이 해봅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들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583장에 보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함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가르쳐주는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배경도 이 말씀에 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있어요. 그 당시 카톨릭, 중세 카톨릭 교회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마리아를 숭배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항하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면서 마틴 루터가 1517년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벽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고 거기에서 뛰쳐나와요.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나와요. 그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 두 부분으로 나요. 둘로요. 11장까지. 그 다음에 16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앞부분은 따라합시다. 교리. 뒷부분은 윤리예요. 윤리. 12장부터 윤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100%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모두 예수님 앞에 왔던 베드로라든지 다 제자들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11장까지 계속 말해요. 그 핵심이 1장 16절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되는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것을 줄이면 따라서 이신칭의, 의로 있잖아요. 이로서 써이자잖아요. 믿을 신자고 칭할 칭자고 의로 믿음으로써, 믿을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자로 압축하면 저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무슨 득자예요? 저기요? 얻을 득자잖아요. 얻는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그 믿음으로서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행함은 차선책이에요. 먼저 우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신득의가 11장까지 계속 나와요. 11장까지는 그 표현 방법이 사도 바울이 직설법으로 형태로 써나가요. 1장 그 16절 17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함과 같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구절도 저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1장 16, 17절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1장이 끝나면 12장으로 들어가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따라서 윤리 부분,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활, 라이프에 대한 거예요. 앞에는 교리지만 이제는 뒷부분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바울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요 생활 실천 강령이 나타나요. 여기는 임페라티브로 명령법으로 나와요. 앞에는 11장까지는 직설법 형태로 나오지만 이제는 명령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다 지시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1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1절부터 비춰줘 보세요. 자, 11장까지 내용이 조금 전에 말했던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쫙 기술하고 11장 끝나고 12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는 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의 단어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모든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1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므로 너희가 행함과 의롭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받았으므로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산제물로 명령 형태로 했어요. 명령법 산제물로 드릴래요. 뭐예요? 명령법이니까 드리라. 따라서 드리라. 계속 이런 말씀이 앞에는 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직설법으로 계속 11장까지 써오지만은 12장부터는 이제는 달라져요.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적인 제물로 드리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 접속사에 계속 말고 그리고 또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속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명령법은 10절. 짧게 해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 하나에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읽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요, 신학교 3년 배운 내용에 지금 끝나서 3년 만에 오늘 3년 배울 걸 여러분들 오늘 요 10분 만에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신학교 가기 전에는 평교인으로 했을 때는 도대체 바울 서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배우고 나니 이 바울이 참 오묘하다. 이게 대석학이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헬라어로 써놓은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 공로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도록 해라. 거룩한 영적인 제물로 산제물로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겠다. 목마르거든 더 마셔라. 더 마시게 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왜 우리가 장례식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합니까?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 중에 자녀들이 잘 되면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되고 뭐가 잘 되고 승진하게 되면 함께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논사고 밭사면 배 아파가지고 설사가 나는데 우리 구역 식구가 잘 되면 우리 구역 식구의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취직되고 승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집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은 교리 부분 1에서 11장 한 머리에 넣어보세요. 1에서 11장까지 있고 16장까지 있는데 앞부분 11장까지인데 그럼 9장이면 앞부분에 속했구나. 9장이면 1에서 11장 사이에 있으니까 교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동족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통. 자기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래도 모두 잘 받아들여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그것을 오늘 나는 큰 근심과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이렇게 떨고 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 애통해하는 마음, 애절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이 내 자녀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내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오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잘 나가면 좋겠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이변이 생길지라도 자기 동족만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바울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히브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동네,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 자기 나라,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이 애국자들이에요. 누가 애국자예요? 우리 3.1 운동 때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서서 3.1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높은 데만 좋아하는데 높은 곳, 고지도 중요해요. 고지 점령하면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면 좋지만 통반장은 안 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장이 되고 통장이 되고 경로당 회장이 되면 그 영향력이 크기에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에 통장, 반장도 여러분들 오면은 하세요. 아파트 동장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맡겨놓고 세상의 윤리와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을 이동 동장님이 요 앞에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마음이, 저는 참 대단하지. 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러 온 동네에다가 프랑카드를 걸어서 망신지역 얼마나 망신지역을 많이 붙여놓았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무지 하지 않는 이 동네, 저도 4년 동안 같이 있어 봤지만 이 동네 쓸고 닦아도 끝이 없어요. 버리는 사람 끝이 없어요. 온 동네에 온 담배꽁초, 온 먹다가 올라가다 이리 올라가다 저리 올라가다가 마시는 모든 그 커피 다 마시지도 않아요. 먹다가 반만 마시고 나면 다 그 며칠 지나면 썩어요. 그 냄새, 그 악취. 이 동장님이 하다 못해서 이제는 장로님이시니까 전부 다 프랑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신월동 망신지역이라고 다 걸어놨어요. 그거 안 보이세요?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도 교회 앞에도 붙여놓고 이쪽에도 붙여놓고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동장이고 뭐고 뭐 버리든 말든지 아무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참된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미련, 연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도 자기 동족 때문에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고 바울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가 꼭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그래도 복음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그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농도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형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든 백성들의 금과 은, 쇠붙이를 다 모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도 오지도 않고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저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찬양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내려와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 백성, 내가 인도해낸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목에 기부수한다는 말 있잖아요. 목에 기부수한다. 기부수하면 이게 잘 안 숙여지잖아요. 어떤 사람들 와라바시라는 일본 와라바시 꽂아놨나 왜 저렇게 목이 뻣뻣하냐고 교만한 사람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숙이는, 금송아지 앞에 숙이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니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노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나만 살려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를 이다지도 사랑하십니까 하고 감사할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이고 자기만 살려준다 할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그러나 한번 비춰 시작. 이게 모세의 애국적인 신앙이에요. 다 죽이고 진멸하고 나와 내 후손만 가나안에 넣겠다고 할 때 아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금송아지 숭배한 저들을 사해 주세요. 거기에 형도 있고 있으니까 아론의 형도 있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 주님께서 이름을 써놓으신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누구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 이름 빼줄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애틋한 애끓는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나만 살려주신다면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 이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요. 사랑하는 자와 공동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무사하겠다고 하는 것, 나만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데 나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극단적인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하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저주를 받아, 저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손해,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천벌이라는 뜻이에요. 천벌. 하늘의 벌을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천벌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다. 내가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그 단어가 아나데마, 천벌이라는 거예요. 죄 지어서 망했던 소돔 고모라처럼 니니웨 성이 망하는 그 처참한 심정이 바로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동족 이스라엘의 박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 이거 안 믿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 다음에 박해까지 하니 바울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더러 박해까지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 내 생명을 빼앗아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반복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35절, 38절, 39절에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정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끊어질 리가 없겠지만은 만일 끊어진다면 이라는 이 표현은 가장 정말 큰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바울이 전도에 임하겠다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 이북 동포들은 다 지옥 가더라도 우리 남한만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런 마음은 너도 나도 남도 북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세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저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우리가 한 15년 전부터 월요일마다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해요. 월요 기도회 가보면 우리 목사님이 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DMZ도 뭐 판문점에도 오고 이렇게 트럼프도 오고 이 화해의 분위기가 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15년 동안 먼저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냐.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 않냐. 그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 통일은 누가 트럼프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의 대박, 통일의 대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또 무력으로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 6.25에 참전했던 우리 민집사님 몇 살 때 가셨어요? 6.25에요? 17살 때? 아이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뭐 총을 쏠 줄 아셨나 모르겠네. 그냥 학도병으로 가신 거예요? 학도병으로? 지원했어요? 17살 때 지원하셨대요. 어디서 어느 전투에 참전했어요? 네? 해군에. 그러면 어디 진에서 싸워서 어디서 싸웠어요? 인천에서? 서울에 계셨어요? 서울에 계셨구나. 17살 때. 17살이면 고1 정도 되잖아요. 올해가 69년째죠. 6.25 69돌이니까 17도 하면 얼마세요? 85, 6 되시겠네, 연세가 벌써. 우린 6.25 참전도 못 해봤어요. 6.25 배운 역사적인 거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일 새벽 4시에 내려왔다니까. 다 잠들던 그 시간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이 또 그치게 하시고 이 나누어진 이 남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동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같은 한 민족인데 더욱더 우리가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면 저 북한에 교회도 하나 건축해야 되고 개척도 해야 되고 우리 명성교회는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북한에 100여 개 이상을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 민족도 저 위에 있는 저 우리의 동포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끓는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82장을 한번 찬송 1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맑은 샘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돼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등불, 횃불을 밝히는 복음 전파의 횃불을 높이 높이 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기도했던 바울의 그 심정으로 우리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친척과 우리 옆 동네 아파트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